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소원에 오히려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에 고국 땅으로 돌아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어려운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학교 등교가 미뤄지면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은 또다시 비상입니다. 수업의 절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도 수업 동영상을 작게 띄워놓고 하루 10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또 대면 수업을 해도 애들 모둠 수업이나 행사 같은 게 전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애들은 학습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학습 활동을 하면서도 이게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듯한 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는 소아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청소년은 지난해보다 17.4% 늘었고 9세 이하 아동의 경우는 32.4% 늘어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세상 가운데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사실상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이들 중 몇몇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을 품게 된다.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통해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들의 열망이었다. 이후 일본에 의한 국권 침탈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당시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적 항쟁을 통해 목소리를 높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감격이 채 식기도 전에 발발한 6.25 전쟁은 이 땅을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렸지만 전쟁의 겨울 땅속에 묻혀있던 밀알들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황폐한 산에서 들에서 초라한 천막 아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일어났고 교회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다. 이후 한국의 기독교는 점점 팽창하여 해외 선교에도 눈을 돌리게 되었고 현재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다. 황폐한 땅 조선에 뿌린 선교사들의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통하여 민중을 깨웠고 깨어난 민중은 어려움 속에 있는 나라를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 교육으로 물질적 가치와 개인주의로 혼란스러운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소비하고 소유하는 것이 행복의 가치가 아닌,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가치. 기대가 아닌 기여의 가치. 성경적 가치만이 정답입니다.
왜 이 어려운 때에 성전 건축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이기에 성전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황폐한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자녀, 세상을 살리는 일,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